고향을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가끔 고향을 가면 제가 자라났던 그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그 기억 속에는 저의 어린 시절이 남아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막 그런 어떤 그 약간의 두려움, 어른들 만나기가 약간 꺼려지는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 이랬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마을에 가서 그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거의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주위에서는. 마을 선배들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마을 선배를 만났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갖기 이전에 그 선배들 생각 속에는 함께 그 자라났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자라났던 기억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변화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 여러분도 아마 그거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마을 어른들이나 선배들을 말하면 그 과거에 이제 지내왔던 그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3절 뒷부분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짤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요 얘기 속에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는 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 그랬는데 여기 거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야이로의 그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죠?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은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2km 정도 된다면 이제 하루거리 이렇게 가는 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가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에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종교와 삶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대개 이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꼭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 이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물론 회당장이 있지만 예수님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부탁했을 겁니다. 근데 이곳이 예수님에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아마 이제 이 나사렛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얼마나 살았는가, 피난해가지고 얼마나 살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어쨌든 30살 때까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나사렛 회당은 아무리 적어도 한 25년 동안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늘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아주 익숙한 곳이 예수님께는. 회당이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자리에 가면 어디 갔다가 와도 거기 보면 다 반가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사역 공생의 3년 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3년쯤 되었을 때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도 배척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두 번째 이제 방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또 한번 갔는데 사실 다른 데보다 반응 별로 안 좋습니다. 고향 교회 예전에 지냈던 교회 가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른 데 가면은 목사님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별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게 이제 그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내가 거기 가면 정말 대접 받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기 보니까 듣고 놀랐다고 2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놀랐다라는 말이 단지 그냥 이렇게 아우 놀라워 이게 아니에요. 그 말 표현 자체가 뭐냐면 충격적인 놀라움.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깜짝 놀라는데 이 정신을 잃게 할 정도의 어떤 놀라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뭘 지금 듣고 지금 그렇게 했냐면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 많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좀 충격적이다. 야 정말 이 말씀이 엄청나다. 뭐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그 전북신학교에서 행해지는 이제 전라북도 15개 노예가 있는데 그 15개 노예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장로님 반이죠. 예비반인데 어제 이제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가서 마지막 이제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어쨌든 아주 이제 소망을 갖고 지금 이분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3기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3기 했고 이제 이번에 4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한 이제 25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까지 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새로 장로 되실 분인데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교회마다 이 올바르게 이렇게 장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70을 앞두고 있는 분도 오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12주간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씩 짱짱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그 신학교에서도 또 추립니다. 그 교수들 중에 추려가지고 그 교수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전체적인 이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이들을 키워놓고 마지막 이제 마치는 날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장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들 꼭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인 교육을 할 거다. 계속적인 세미나를 하면서 당신들 이전에 이렇게 장로님들처럼 어떤 고여있는 장로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모범된 장로들이 일을 한다는 전부 이제 그 자리에서 너무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끝났는데 장로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 교회는 당연한 것이 듣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이게 자기들에겐 전혀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인 것을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 막 이 어떤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충격보다 더 컸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듣는 얘기가 여기 이거 지금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 이 생소한 듯한 그런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제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말씀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전선호에 이렇게 저쪽에 이제 우리 있는 그 노예도 가서 한번 했었는데 그 이제 장모님들인데 거기는 장모님들이 모였을 때 그 나이가 거의 이제 60, 70, 80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쫙 옵니다. 쫙 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원래 이제 장모님들 모인 자리는
강사가 2번 초청 못 받습니다. 거의 못 받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2년을 가게 된 건데 2번째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사들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벌써 보입니다. 딱 앉아있으면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올라와도. 제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파랗게 젊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60, 70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냥 또 뭐 그렇구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10분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분 되면은 이제 눈동자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1시간 반을 강의를 딱 끝나고 내려오면은 이제 밖으로 쫓아 나옵니다. 쫓아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뭐 들고 오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받았던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생각을 깨는 이제 그런 강의들을 하게 됩니다. 가서 충격이죠, 그런 것들이. 이게 충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그런 충격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가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신이 현란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권능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권능까지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적 용어로는 권능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거. 어떤 기적을 행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 권능까지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너무 놀랍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3절에 보니까 배척을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거짓말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거짓말이어서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은요,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아들로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마리아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멸시해요? 예수님도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생한 거죠.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수죠. 목수라고 얘기하는데 석공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석공으로 봅니다만은 돌을 다루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석공하고 목수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목수인 주제에, 그 말이에요. 목수인 주제에. 마리아의 아들로부터 비난이 따르고 목수인 주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고향 사람들과 3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셔요. 그냥 석공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절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 4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래? 또한 누이들이 있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누이들이. 적어도 6명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언급해요? 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잘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편견에 쌓여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 맞습니다. 목수도 맞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도 맞습니다. 모두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좋은 뜻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나쁜 뜻으로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거짓말이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놀랄 만한 지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요. 거기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능도 정말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그냥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만, 이 현상만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더라.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뭐 한두 개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어떻더라. 아니면 교회 사람 만나보니까 어떻더라. 아니면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더라.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마음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에 그 부산서 전화 오신 남자분 하나가 계신 50대 이렇게 초반,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이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뭐 노예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방송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나가서 그 방송을 이렇게 이제 오면은 돕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여러 목사들을 지금 행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도움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 도움을 이제 줬던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교회 나간 지 2년밖에 안 됐답니다. 50년. 50년 인생을 불교권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신앙 상담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막 신앙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가지 않았으며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게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이 지식, 그리고 그게 편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밖에서 예수는 이렇다더라, 교회는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딱 듣고 그 얘기를 갖고 예수라는 분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50년 동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한 2년 정도 배우고 보니까 좀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잘못된 비난이며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으며 얼마나 성경을 모른 이 무지 때문에 그렇게 50년을 갖다가 잘못된 인생을 걸어왔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시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하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하십시오. 왜요? 당신 잘하시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지식도 없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생각도 없이 그냥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 드러나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가지 일들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판교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몇 명을 만나봤다고 목사를 도대체 몇 명을 만났길래 목사를 다 평가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 도대체 몇 교회를 가봤다고 평가를 다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뭐 하나를 읽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좀 못돼 먹은 동료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제 책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놓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줄 알았어요. 그 집을 한번 갔잖아요. 책 한 권 있어요, 딸랑. 저는 그분 책을 40권 이상을 갖고 읽고 있는데 딸랑 한 권 있고 40권을 읽은 사람한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나 비난하려면 40권 이상 읽고 얘기해. 딸랑 한 권 읽어놓고 넌 지금 누구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조그만 그 파편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아는 듯이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삶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 자신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독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래도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이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이 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도 세상이 예수님 예배하지 않겠다고 해도 세상이 예수님을 떠난다 해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주는 거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편견이 이 대한민국에 쌓여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요. 여러분 이 TV에 나오는 얘기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얘기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다 곡해시키는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곡해를 많이 시키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선한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정확한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여기서 하나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얘기를 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하고 이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한번 두 군데를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그 마가복음 피고 있으면 누가복음 11장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랬을 때 이 여인도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막 음성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놀래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칭송하는 게 복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뒤에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1장 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장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 읽는 자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고요. 앞에 아까 성경 낭독했죠. 왜 이게 낭독자가 있었냐면 고대에는 성경을 거의 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낭독자가 있어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원래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그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놀라지 않았는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뭐예요? 대화에서. 자, 여러분이 대화를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못 느끼는 게 있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게 돼? 내가 지금 내 말이 가치가 있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존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존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걸 보이죠, 그거? 그럼 어떻게 생각됩니까? 자기 말의 가치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50이 넘으면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품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내가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누군가가 얘기하면 귀를 대들기면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그냥 딴짓하면서 막 듣고 있어. 이거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그러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면 나 듣고 있어. 말해봐. 뭐 그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차를 마시러 가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앞을 이렇게 딱 일부러 이렇게 그냥 귀를 좀 기울이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가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뭐한 귀를 기울인 건데, 그 귀를 기울인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면,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장 6절에, 마가복음 6장 6절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놀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듣질 않는 거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대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식물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아마 식물을 다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 다 식물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분재 놨더니까 금방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박스를 갖고 오려고 나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가봐서 못 갖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잘 자라나는 식물은 물을 어떻게 해요? 잘 흡수를 해요.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는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물 다 빠져요. 밑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영양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 영양제를 많이 줘서가 아니고, 얘가 정말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주는 물과 영양분을 어떻게 하는, 그걸 잘 흡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게 살아 움직여서 해야 이 식물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식물을 놓고 나중에 물을 주고 하면 여기 이제 갑자기 막 새싹이 올라오죠. 그 기쁨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막 했는데 막 아무것도 안 올라와. 화나죠? 막 줬는데 안 올라와 아무것도.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나중에 뽑아서 버려버리죠. 이거 도대체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막 줬는데 좀 있다가 새싹이 올라와요. 좀 지나니까 뭐가 이렇게 쭉 봉우리 올라와요. 그리고 좀 있다 어떻게 돼요? 꽃이 살짝 올라오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뭘 보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력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씀에 대한 흡수에서 드러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다. 예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에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우리가 보게.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르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27절에 뭐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뭐 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거기 이제 에베소 4장 26절은 분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분노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을 내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분노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걸 보았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 분노가 잘못되면은 누구에게 틈을 줄 수 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옳은 분노도 그럴 수 있으니까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이제 가져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분노하는 걸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그런 거예요. 분노하는 건요, 여러분들,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근데 뭐 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저도 화내는데, 저도 화내고, 저도 분노하고, 가끔 가다 막 속이 막 벌벌 끄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화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을 내었을 때, 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 뒤끝이 없잖아. 이러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항상 뒤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맞은 사람은 죽어요. 자기만 뒤끝 없는 거지. 자기는 분을 풀었으니까 뒤끝이 없지. 그 맞은 사람은 그 분노를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뒤끝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자기 혼자 해놓고 자기는 다 해소해놓고 상대방을 어떤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뒤끝 없는 것은. 그러니까 뒤끝이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런다고 또 오랫동안 뒤끝 가지면 그것도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2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보면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기뻐하지 않은 걸 알아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뭘 줄 수도 있고 틈을 줄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나요? 또 화가 나오죠?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 자, 잠언 16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 뭐라고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이 컨트롤 작용이 뭐냐면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뭔가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다고 그러지, 누구한테 뭐 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면 튀어나옵니다, 그게. 다 감춰진 것처럼 보였지라도 대화를 하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라는 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촉을 날립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걸. 그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받는 사람들은 화살을 맞습니다. 그냥 화살을 쏴가지고 상대방 심장을 뚫어놓고 나는 화살 쏘으니까 뒤끝 없어, 나는 괜찮아, 화살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뭐 꽂고 있습니까? 가슴에 화살을 꽂고 있는 거예요.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들 시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밤의 시간이 필요하다. 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잠자라는 거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밤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피는 시간 갖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 17편 3절 보세요. 17편 3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17편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니까 밤에 내게 찾아오셔요. 누가? 하나님. 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고, 그 밤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밤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밤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되면 뭐 하느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밤이 되면 커피숍 가 있고. 우리 밤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찰의 시간이에요. 밤의 시간은. 우리는 물질주의가 돼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도 그랬지만 저녁 시간이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밤이 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가족끼리.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성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올 시간도 없어. 하나님 찾아올 시간도 없어. 에? 찾아와도 만날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은 너무 만날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없어.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밤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밤을 주신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이 되시면 때로는 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거기서 조용히 쉬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밤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저녁에 어떤 이런 거예요. 밤에, 꼭 밤에 어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게 언제든지, 때로는 낮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밤의 노래 하나 이제 오후에 불러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밤의 노래. 그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다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밤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오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이게 뭔지.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대접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심장을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려고 하시는 그 밤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임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